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
세상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누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학현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배려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올해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를 통해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로사 기도운동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전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태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중보 기도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태바 공동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신앙적으로 성숙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받으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새벽을 깨우는 베델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찬양이 예배에 참석한 온 회중과 대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베델 성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교육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께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6월의 첫 주일 예배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변화받아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이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즐겁게 노래 부르
아멘. 성경을 보면 주의 사도들은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유다서 1장 1절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되는 사도 베드로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도, 또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었던 야고보와 유다도 다 자기의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 종이라는 그 일은 주인에게 있어서는 일개의 가구와 같았던 이런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은 고사하고 동물은커녕 집에 있는 그냥 가구 같은 물건들 정도로 쓸모 없어지면은 폐기 처분하는 용도, 이게 종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나라에 망명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망명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 종족과 싸워야 되는 이런 힘든 상황이 벌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됐지만, 블레셋 나라에 있다 보니까 또 블레셋 쪽에 가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블레셋 장군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군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이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친다라는 그 보장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다윗이 우리를 배반해서 우리 뒤에서 치게 되면 앞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뒤에는 다윗 군대가 있으면 우리는 도간에 든 쥐처럼 다 몰살당할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무리 다윗이 우리로 전향했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같이 여기까지는 왔지만 이제 너가 살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를 벗어나서 자기가 머물고 있던 블레셋 땅 시글란 마을에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가 전쟁하러 나간 사이 그 마을에는 부녀자들과 아이들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부녀와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식구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그 부녀를 또 아이들을 포로 잡아간 그 아말렉을 위하여서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한 소년을 다윗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거의 병들어 죽기 직전의 그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에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에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죽기 일보 직전에 있던 소년을 발견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다시 기력을 찾게 한 다음에 물어보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는 애굽 사람이었는데 아말렉 사람의 포로로 잡혀서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이 되었는데 병이 들게 되니까 주인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 우리가 쫓아가면 갈 수 있겠느냐? 너가 아말렉 사람들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그 소년이 자기에게 목숨을 살려준 다윗이기 때문에 알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의 뒤를 따라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기습해서 그의 식구들을 다 또 재산까지도 전리품까지도 챙기고 시글라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애굽 소년, 그 소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병이 들게 되니까 주인이 나를 버렸다. 종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물건처럼 쓸모가 있을 때는 쓰지만 쓸모 없어지게 되면 버리는 게 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되어 줄 수 있지만 그 당시 노예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부녀들, 아이들을 포로 잡고 물건 챙겨서 기분 좋게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소년이 병들게 되니까 주인은 이 소년 돌봐줄 생각 추워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게 놔두고 버려두고 좋다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 당시 종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혀 주인에게 사랑받지도 못하고 물건 취급받으면서 쓸모 없어지게 되면 버려지는 존재가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들을 예수님의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주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물건 취급을 받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셔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어떠한 종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이상함을 아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속기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내가 잠들어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안다라면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일찌감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었고 그 율법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히 율법을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그 일이 옳다 동의하면서 돌 던지는 사람 옷을 지켜주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장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 핍박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추구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의 음성을 듣고 그는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가 잔해하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게 되면 열심히 교회는 나오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처럼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내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는 것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 강증하는 것을 들을 때는 은혜가 넘치다가도 돌아서고 나면 내 삶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영적으로 그릇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걸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볼 때 그전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화가 나오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바로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상함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음식을 잡수실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음식이 상했는데도 상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한 음식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중독 걸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음식이 상했다라는 걸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입맛이 좋아가지고 이게 왜 상했다 하면은 안 먹어야 되는데 뭐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 해갖고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화장실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상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세상을 향하여 나가다 보면 이게 이상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 문화가 자연스럽다, 그렇게 가다 보면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외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복음 외에 세상의 지식이 들어간 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떠나서 변질된 복음, 그것을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아니하고 거기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 중에서도 이단에 빠진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이단에 갔냐?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이단에 가니까 거기는 사랑이 넘친다. 이단에 속한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와보면 교회는 냉랭한데, 교회는 사랑이 없어 보이는데 이단에 가니까 사랑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복음으로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로 갔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복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해 주신 이 내용,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기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교묘 여기에 다른 내용을 넣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상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이상함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보면서 이 이상함을 여길 때 우리는 믿음 생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참된 예수님의 종이 되려면 저주받음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증거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설사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자라 이렇게 말하면 껌뻑 죽는 것 아닙니까? 나는 땅에 살고 있는데 그분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이 얘기하면 깜빡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 태어남을 알려준 게 천사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과 그의 식구들을 구원해 준 자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그를 건져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의 얘기를 하게 되면 주눅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하면은 그 은사 받은 사람한테 막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은 예언 받겠다고 막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11장 14절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천사로 가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라고 하면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면은 껌뻑 죽으니까 사단이 가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서 11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들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깨어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부터 나오는 겁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부터 고지하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이야기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다른 것들을 덧붙이느냐, 그걸 가지고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주는 국어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불행이나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먹은 다음에 성경을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바꿔 말해서 저주를 받으니까 땅은 일하지 아니하면, 수고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농사지면은 열매 거둘 때까지 계속 밭에 가서 돌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온갖 탐스러운 열매들을 다 맺는 땅이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땅까지도 저주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저주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오히려 축복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주는 분명히 있음을 알고 축복해주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고민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둘 사이에서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게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좋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베드로와 바나바는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강림함의 은혜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왕성하게 부흥시킨 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 순종해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게 베드로 아닙니까? 더 나가서 바나바 사도는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사도 바울을 다시 불러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책망하지 못할 그런 존재가 베드로와 바나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바꿔 말하면 할례를 받고 예수 믿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그들이 비난이 두려워서 할례 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피하니까 바나바도 같이 있다가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외식하는 것이라. 이렇게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에녹 같은 삶을 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에녹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은 보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산 것 아닙니까? 에녹이 결혼해서 자녀 낳고 그냥 살았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산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무더위에 시름하는 이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조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는 말씀을 주었사오니 우리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먼저 이상함을 아는 종들이고 저주받음도 아는 종들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어서 믿음 생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몰아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원세 주께 있으니 큰 원세 주께 있으니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의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리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원세 주께 있으니 큰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이 시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제물과 감사예물, 1,000번 제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선교의 예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속이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바치오니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쁨을 세상에 나눠주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기억하여 주셔서 온갖 자연재해로 재해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만끽하는 이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함을 아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 됩시다. 그리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모두 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가 유년부 주관으로 이번 주 토요일 8일입니다.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셔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대원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8월 18일부터 24일까지이며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하시는 분들 오늘까지 결단하셔서 8월에 있는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부에서 주차 관리를 위하여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차량 번호를 교회 사무실에 등록해 주시고 스티커를 발부받으셔서 차량 스티커를 운전석 앞 유리에 부착하시고 여러분들 전화번호는 꼭 남겨주셔서 우리가 이동할 때 어려움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공영 주차장이 완공될 때까지만 여러분들 힘들지만 꼭 자동차 가지고 오신 분들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주 여전도 연례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